3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갱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어릴 때 그림 교육을 별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그림 그리는 소질이 물론 뭐 제 안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풀어내는 법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문적인 화가가 있다면은 그분은 그림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많은 습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림 실력이 인정받은 사람이라 말하겠죠. 만약에 화가하고 저하고 그림 대결을 벌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당연히 화가가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가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조건을 바꿔가지고서는요, 화가에게는 연필 한 자루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 비싼 그 화구들 있지 않습니까? 물감이며 붓이며 온갖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런 어떤 그 화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손쳤을 때 누가 더 멋진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또는 몇천만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도요, 연필 하나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내가 많은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책만이 안 읽어도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강론하는 모습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성경을 저렇게 풀어낼 수가 있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그 해석이라는 것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놀라운 해석을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말하자면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니 이런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다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들은 많은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목수 출신의 그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대학 안 나왔습니다. 어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분이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혜의 책이지요. 이 지혜의 책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은 마치 지식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혜의 주로서 이렇게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책 많이 읽는 지식의 사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통찰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재 프로그램, 어린아이들 중에 영재를 갖다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11살짜리 법학 영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11살짜리가 법전을 읽고요, 또 외우기도 잘 외우고 이렇게 법전을 갖다 잘 푸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학 천재다, 법학 영재다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게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법을 갖다가 줄줄줄 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학 천재가 되는 건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이라는 것 속에는 역사도 들어있고 사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법조문을 줄줄줄 외우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지식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알고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익힌 다음에야 그 법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법학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 많이 가진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을 쌓고 학위를 가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몸만 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그 학업에, 그 직장 속에,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에, 나의 직장에, 내 모든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